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긴 사건이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6.25 한국 전쟁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반일 정서 그리고 반공 정신이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것이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과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친일 행적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북 좌파라는 프레임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8주년이고 6.25 한국전쟁 73주년이지만 반일 정서, 반공 정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서 대통령들의 사례를 볼 때에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일, 친북 관련된 말, 행동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이 다윗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사울왕 당시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하는 주적이에요. 주적.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사울왕이 쫓아오니까요, 다급한 나머지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해버린 겁니다. 월북. 만일 과거에 월북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했어요.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출마해서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꼬리표가 붙어다녀요. 월북한 사람, 나라 반역한 사람. 그러면요, 대통령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도망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다윗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무엘서는 그러한 다윗의 결정적인 오점을 숨겨주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가 이렇게 다윗의 결정적인 오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서의 관심이 다윗 왕의 위대함에 있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단점, 결점 전부 다 적나라하게 써놨고요.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점을 다 써놓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왕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나라다. 이걸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의 관점인데요.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은 책들이고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역사서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쓰여져서 두 종류로 분리를 하는데, 신명기 사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쓴 책, 이건 신명기 사관으로 쓴 책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거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썼어요.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역대기 사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걸 강조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역대기 사관으로 쓴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서는 신명기 사관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서가 다윗 왕의 잘못을 딱 써놨어요. 오늘 말씀 속에 앞쪽에는 거짓말을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쪽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장면이 써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장면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거든요. 이걸 써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 사무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이 길 잃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 잃은 사람에게예요. 사무엘서는 길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교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다윗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이 아무리 모욕을 해도 단 한 명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그런데 누구를 내보내시냐면 다윗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기적 같은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울왕의 두통을 치료해주는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사울왕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 칼을 맡기는 사람, 무기를 맡기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양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누군가가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요, 담임 목회 못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왕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울왕 앞에서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왕 딸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기고 온 다음부터는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해줘서요,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명분을 쌓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리더십을 세우는 길로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존경하는 것 같아.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착각하기 쉽어요. 네,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돼요? 여기 이 자리는요, 아무나 갖다 놔도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살지, 내가 잘했다 착각하기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다윗 왕의 치명적인 오점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이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역사를 쓰게 하셨다. 다윗 왕의 오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다윗 왕 시대의 찬란한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왕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만들어낸 역사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딱 보잖아요. 다윗 왕의 치명적인 오점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겁쟁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한 원인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해서 다윗은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용사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겁쟁이다. 겁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월북해버렸어요. 휴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너희들과 똑같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겁쟁이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용감한 용사로 세우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다 쫓아왔어요.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권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 제 눈에 되게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한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죽게 생겼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피를 한번 뽑고 왔더니 갑자기 오라고 하더니 폐암말기 4기입니다. 폐암말기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으면 무섭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주 양림교회 이 권사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무등산 올라갈 거야. 기도원에 갈 거예요. 기도원에 갈 거란 말이에요. 장성에 갈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김현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행복하려니까 지금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답답하면 여러분 밥을 굶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밥을 안 먹는 금식 기도는요, 최후의 기도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금식은 그냥 한 끼 굶는 게 아니고 의미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요, 다윗 왕은 믿음이 만약에 좋은 사람이었다면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산 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넓은 광야로 나가서 숨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금식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왜?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게 아기스 왕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적국의 왕을 내 생명을 지켜줄 사람을 의지합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10,000명을 신청했지만 그의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골리앗 죽인 사람이거든요.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의 망명을 받아요? 혹시 저거 위장 자수 아니에요? 이런 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머리를 돌립니다.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적들의 장수 앞에서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문을 박박 손으로 긁어가면서 헛소리를 해가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 신청 거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려 하느냐? 다윗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블레셋으로의 망명이 거부당합니다. 왜?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가드왕 앞에서 이렇게 비겁한 모습 안 보이고요, 당당하게 내가 골리앗 죽인 다윗이요, 딱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좀 받아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지만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부끄럽게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없는 미치광이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나중에 이 역사가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겁쟁이 다윗, 믿음이 연약한 다윗, 수치스러운 다윗이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제가 광주 양림교회 부임을 해서 아직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석 달밖에 안 돼서요. 진짜 한 10%나 제가 이제 조금 알려나 모르겠어요. 거기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길에서 만나보면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 마스크가 목회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이 목사의 눈에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몇 분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다윗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길 잃고 헤매는 사람 제 눈에 몇 분 계시거든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지를 진단해내려면,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요, 당뇨 수치가 있어요. 피를 뽑아서 당뇨 수치를 재면 당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수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당뇨예요. 안 넘어가면 아닌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길을 잃었는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기준되는 길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사순절에는 예수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요. 사순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 고난의 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길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걷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가기 싫은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걷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가기 힘들고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기 싫지만 그 길 걸어가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작년 2022년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요 김호연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설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청파동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요, 그 편의점의 주인은 염 권사님이에요. 염 권사님이란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는 독고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점의 점원으로 데려와서 일하게 해요. 여러분, 노숙자가 편의점 점원이 되었어요? 직원이 되었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내용을 써놓은 소설책인데요, 이 소설책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 잃은 사람, 노숙자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마음 따뜻한 책입니다. 김호연 작가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 이유,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김호연 작가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인입니다.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 내가 잘 하려고 해가지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새롭게 하소서 하시죠.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8살부터 48살까지 20년 동안 무명 작가로 살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서울에 살 때 보면 지방에서 꿈을 품고 서울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11명을 무료 기숙사 교회가 마련해가지고요, 무료 기숙사에 살게 해줬어요. 청년들. 그중에 배우 지망생이 있습니다. 연극 영화과. 이 친구는 밤낮 없이 알바를 수도 없이 해요. 쉬지 않고 알바를 해요. 왜? 그래야 배우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요, 옆에서 지켜보면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대학로나 홍대 앞에 가서 공연을 하면 공연 무대에 서냐? 잠깐 지나가는 뭐 엑스트라 3번이야 4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냐? 무대 이게 장치해야 될 거잖아요.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나무 날르고 그리고 전단지 돌리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 만약에 이 친구가 내 아들이면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배우로 성공한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배우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그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10년, 20년, 30년 무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는데 제 마음이 다 아파요. 김호연 작가가 그렇게 20년 무명 생활 한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벌면서 작가 생활 한 거예요. 터득한 게 뭐냐? 나는 소설을 쓰면 망한다예요. 소설을 쓰는 족족 다 망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소설을 쓰지 말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나리오나 쓰고 그리고 스릴러물,
사람 죽이고 불륜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눈이 혹해가지고 소설책 사서 보게 하는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소설 안 쓴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대학 선배가 운동권 출신 선배가 있는데 편의점 운영한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운동권 출신 하던 맨 앞에서 이렇게 이런 선배가 편의점 사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어울려요. 그때 생각난 이 제목이 모티브가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그 선배하고 편의점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불편한 편의점이 딱 있어서 저걸 한번 써볼까 하다가 소설하면 안 되지, 소설 쓰면 난 망하지,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쓰고 싶게 만들어서요,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소설을 씁니다. 불편한 편의점을. 그런데 2020년 이 불편한 편의점을 다 쓸 때가 2020년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온 세상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요, 불편한 편의점 제목을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100만 부 팔렸습니다. 100만 부. 스테디셀러도 이런 셀러가 없어요. 요즘 100만 부 책 안 팔려요, 여러분. 왜 이 책이 100만 부가 팔렸냐? 코로나 시절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불편하잖아요. 내가 되게 불편해. 왜? 친구 못 만나고 밥 못 먹고 여행 못 가니까. 그런데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들입니다. 이 책이 통계로 말해줘요. 이 책은 누가 읽었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읽었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아요. 친구에게 소개해줘요. 그러다가 이 책이 더 잘 팔리게 된 이유는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읽다가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에게 책을 사줍니다. 엄마 아빠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이런 책은 없을 거예요. 부모가 너 읽어봐라. 자식에게 주는 책은 있어도요, 거꾸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책을 읽으라고 준 책은 거의 없거든요. 김호연 작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나 소설 안 쓸 거야 한 나를 소설을 쓰게 만드셔서 그 코로나 시대에 자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합니다. 내가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갔고요, 김호연 작가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해서 가버리는 사람은 길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기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김호연 작가처럼 다윗은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역 식구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잃은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길을 잃고 신앙생활의 길을 잃고 사업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서 걷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